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축복합니다. 저는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대로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저는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2024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매우 비슷해서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동역자 에바브로에게 골로새 교회의 매우 어려운 형편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탄탄하게 성장하던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온 것은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세상의 세속적인 철학, 그리고 기타, 교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상한 율법을 가장한 것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설들이 왔을 때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 안의 성도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도대체 어떤 게 진짜야? 내가 믿고 신앙해야 되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될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잘 이 편지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여금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교회 안에 잘 내리고 그리고 거룩한 성도라는 거룩한 직임을 받아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 그는 과연 누구인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교회의 몸통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이 무엇입니까? 원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이 없으면 다른 어떤 것도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해야 될 그분, 내가 믿고 따라야 될 그분, 바로 골로새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다른 어떤 사설이 왔을 때 혼란스럽게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이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도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와 바른 관계 속에서 신뢰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고 건강한 자양분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스러우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근본이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세워라. 신앙의 기초가 탄탄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행복임을 알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한자로 기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이상한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인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악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흠집을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무소부재하신 거룩하신 분이라고 장엄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신성을 강력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와 만물의 으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으로 번역된 플로레마는 채워진 것, 풍부라는 뜻으로 마치 잔해물이 가득 부어져서 흘러 넘치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여러 이단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만 믿어서는 부족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금욕을 해야 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허전하잖아. 너희들은 극단적으로 금욕을 해야 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것이 필요하다, 뭐가 얹어질 때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들은 더해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로 하고 다른 것이 우선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는 더 이상 소생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 불행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사이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인의 형들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는 이 엄청난 화목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무죄하신 죄가 없는 그 독생자의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땅에 죄가 들어와 모든 인류가 사망으로 치닫게 된 이유로 그 사망을 막는 유일한 원리가 바로 피 흘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음을 우리가 친히 알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도하는 자로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의 구원을 대체할 것이 없다라고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썸파워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썸파워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큰 어떤 것도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할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을 먼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고백을 하는데 나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가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 안에 거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쓰면 그 어떠한 것들이 와서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도 흔들림 없는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그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을 놓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먼저 앞장선 사람들로서 새로운 성도들에게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나는 이 일이 너무나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를 보고 수많은 분들이 본을 삼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꾼이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또는 주인의 모든 것을 시중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디아코노스는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해 처음 예배 드릴 때 지난주죠.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2024년 표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날마다 선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아코노스는 청지기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2024년 한 해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책임을 맡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게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이란 어떤 것일까요? 먼저 거룩함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움, 악에서 떠나서 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소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따르고자 날마다 우리는 경건 생활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너희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따를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산제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인격으로 서게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던 흠없는 동물에 사용되었던 제사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흠이 없고자 신령한 마음과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세 번째는 뭐예요? 의로움인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 비난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송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기 위해서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요.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자고 하는 이 마음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나오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제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앞장선 사람으로서 새로운 성도들이 돌아올 때 그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난 또한 십자가를 지는 그 모든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정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심장이 터지는 그 극한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가 이어받아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나는 내가 그 모습을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육체의 이 고통을 채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볼 때 그는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듯 그는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투옥되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동족에 위해서도 고통을 당했고요. 강의 위험, 정말 도적의 위험. 그는 정말 생명을 내걸고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는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남모르는 눈물을 수없이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고 수많은 복음 전파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머릿속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수많은 서신을 써보낼 때 얼룩진 그의 눈물과 그의 흐느낌과 그의 가슴 저리는 아픔을 생각해보는 영혼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 시간에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먹먹한 가슴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교회 하나도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의 눈물과 땀과 수고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그런 태도를 다시는 유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세우신 이 교회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크기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 계신 교회는 가장 큰 교회이고 그리고 거룩한 교회이고 앞으로도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닥쳐오는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는 달게 받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는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고난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않겠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난 내 한 생명은 정말 초계같이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뒤를 이은 동역자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뒤를 이은 우리는 정말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같이 받는데 이거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교회의 질서대로 그리고 직분을 따라서 그리고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바른 교회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뼈대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될 것인가? 바른 말씀, 성경론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을, 그리고 우리는 교회론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으면 엉뚱한 것을 신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은 교회는 사람의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객이 전도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론이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을 따라 봉사하는데 직분이 주어지면 어깨에 뽕이 올라가 계급이 얹어지면서 교회를 여러분 주인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앞장서 목회자들을 도와서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를 괴롭게 해서는 그 교회가 건강하게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를 따라서 그리고 직분을 따라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구들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귀한 뜻을 이어서 내가 모든 과정 가운데 이 과정에 나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뤄갈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내가 들어가서 잘못돼서 어그러뜨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예일교회 비전은 바로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되시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성도들이 명품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시고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직분을 따라서 주일에 투입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에 헌신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기쁨으로 정말 이거는 소중한 보배와 같아서 절대로 뺏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소중함으로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2024년에 이제 우리들에게 맡겨진 고유한 사명들,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맡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이방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는 뜻, 복음 전파,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문화권 복음이 뭡니까? 선교이고요. 같은 문화권은 전도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도했다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으로 교육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복음 전파와 말씀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두 기둥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원형교회와 흩어지는 목장교회 두 축이 건강하게 균형을 이뤄서
떡을 떼는 코이노니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섬기는 구제와 기타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증가하다 보면 길거리에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조보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저는 교회를 한다나요? 이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발이 벌짝입니다. 개척교회 어렵잖아요. 이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도 안 다녀본 분이 개척교회 어렵다고, 개척교회 어려운데 왜 나한테 전도하냐, 이런 말인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웃었지만 마음이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교회에 나와보지 않은 분이 개척교회가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 누가 말해줬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개척교회 어려워 자기 친구나 동료들한테 이런 말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할 망정 개척교회는 어렵다는 말을 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그 누구와 같이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는 설립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에게도 개척하는 게 전 못해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짐을 주셨어요. 아무도 없어도 나와 함께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말씀하실 때 저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다짐과 결단을 한 이후에 저는 달라졌습니다. 개척교회 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요. 여러분 개척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제가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저는 헌신하는 청지기일 뿐이며 그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교회는 힘든 곳이야. 그만 봉사해. 여러분 이렇게 속삭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 안에 세속주의로 말미암아 헌신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느끼게 만들고 생소한 단어로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봉사는 싫고 그리고 더 이상 내 손에 물 맺히기 싫고 이러한 것은 여러분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 우리에는 병들었다면 우리는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따라서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나는 다시 서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 실화입니다. 목사님은 암살당하기 전에 2달 전에 다음과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저의 장례식에 계시다면 부디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저의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하는 가운데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도 말하지 말고 여러 가지의 표창과 상을 받았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고 노력했다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했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애썼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며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저는 남기고 갈 재물도 없습니다. 또 제 인생에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남기고 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킹 목사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일회성 구호가 아닌 예수의 정신으로 구성되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는 청지기로 나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은혜 받은 자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평생 예수의 정신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하나님 아버지 되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직분은 대로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낼 수 있는 하나님 선한 성직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헌신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교회에서 실서대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일꾼의 모습으로 헌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통해 다른 영혼들이 아버지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안에 들어서 양육을 통해서 성도의 건강하게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남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헌신의 세계를 남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치는 우리가 교회의 몸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버지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세우게 하시고 입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나는 복음의 일꾼인가?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나는 일꾼처럼 일하고 있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멈췄던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